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또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에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어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동안에 에스더서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에스더 이야기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혹 에스더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그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면은 성경을 미리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주보 3면에 이 퀸 에스더라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 TV 그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성극을 아주 제대로 공연하는 이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그 극단이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그 동부에 가시면 반드시 여기를 꼭 갔다 오셔야지 되겠습니다. 꼭 가셔서 무슨 작품을 하고 있든지 그냥 가서 보셔야지. 그만큼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퀸 에스더를 공연했던 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돈을 내고 봐야지 돼요. 10불만 내면은 3일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방학인데 시간을 내셔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아이들이 재밌게 아주 잘 봤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말씀을 그대로 중심으로 연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니까 함께 여유를 가지고 여름 방학 중에 이번 주 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 보실 거죠? 네? 보통 제가 얘기하라는 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방금 마음속에 안 볼 거라고 마음 먹으셨죠? 너무 잘 알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보실 수 있으시면 꼭 한번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셔도 좋겠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리즈 설교 제목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는 이 세상을 잘 감당해야 할 자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자께서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도 중에 말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교회에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시죠. 또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미래에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많이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에스더서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 내가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역사의 배경은 아까 1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 그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거듭 외치는 그 크셀크세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헬라식 이름이 크레스크세스이죠. 실존 인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 황금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 나라가 부했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그 인근 지방이 127지방을 다스렸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시대였습니다.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제일 첫 장면이 왕이 베푼 잔치에 이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 배경인데요. 이 잔치를, 퀴즈. 이 잔치를 며칠간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보세요. 제가 어제 리더들에게 1장을 읽어오면 좋겠다고 전달 받으셨는데 아무도 안 읽으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안 들으시는 게 제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 하라 하면은 잘 안 하십니다. 자, 다음 주에는 2장을 읽어오지 마세요. 절대 읽어오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도. 이러면 읽어오실 거라니까. 자, 이제 4절에 보면은 180일 동안, 180일 동안. 와, 얼마나 부한지 잔치를 180일 동안 베풀고, 그 잔치가 끝났을 때에 이어서 제일 좀 높은 사람들만 모아서 벌인 잔치가 일주일간 또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1장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부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배경,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든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사건이 시작되는 전반부의 배경을 가르쳐 주신 1장, 2장 전반부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배경, 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계시죠? 여러분 소속이 어디십니까? 여기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은 서로 인사하면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 어디에 소속해 계신가요? 자, 목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느냐, 어느 학교에 속해 있느냐, 어느 부처에 속해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제국 페르시아인데, 조금 더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배경을 말하라고 하면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들이 주인공들의 배경입니다. 자, 에스더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인물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의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윗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윗세대들. 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그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사 제국은 고레스 대왕의 령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 혹시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자유를 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 이렇게 자유를 이미 선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나는 안 돌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돌아가고 그냥 여기 살겠다. 자기 나라가 아닌 곳이지만은 내가 계속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들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도록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씩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땅을 벗어날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좀 좋지 않게 평가해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에덴스에 지금 산지 이제 4년 차인데요. 겨우 4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한국 돌아간다는 말 이제 하지도 마세요. 적응이 다 돼가지고 얘네들이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4년 살았는데, 4년도 아직 다 안 살았는데 애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물들은요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한 것이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여기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소속이 어디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일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던 때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세대들에게 그 땅에서 자리 잡고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살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죠.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놀라운, 앞으로 나오게 될 놀라운 사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도 예루살렘 땅, 그 땅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의 본향은 아니지만 집을 짓고 땀을 흘리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역사의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대와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을 구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어떤 우리가 모인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어디에서 일하다가 오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끝, 지구 반대편에 가야지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그곳은 내가 오늘 어렵게 들어간 그 일터, 그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수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 오시면은 가끔씩 그냥 궁금해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대한민국의 흐름을 잘 모르겠어서 한 번씩 그냥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을 한번 여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 제가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대부분의 대답의 방향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저한테 하시냐면은 우리는 의견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약간 대부분의 저한테 하시는 대답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사적인 감정 그런 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너무 일은 일, 신앙은 신앙, 집은 집 다 이렇게 분리되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하는 곳을 내가 하루를 보내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의뢰히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방향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이 단지 나에게 오는 직접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이 하는 방향이 선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일터의 보스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하는 이 시스템이 잘 역할을 잘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믿음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 앞으로 살아갈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소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과 관계에 서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에스더서의 배경과 관계에서 살펴볼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스더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랄까요, 어떤 좀 조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과 2장, 특별히 아까 읽은 2장 전반부에서도 그런 언급이 계속 나오죠. 아리따움, 아름다움, 화려함. 어쩌면 이 바사 제국의 시대가 추구하는 이 기준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뭘 더 좋게 보는지에 대한 기준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왕이 배설한 그 잔치의 현장이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석 기둥을 오색 아주 화려한 실로 장식하고 있고, 의자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바닥은 여러 가지 화려한 비싼 돌로 그렇게 깔려 있는 그런 잔치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술을 받아 먹는 잔도 각각 다른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애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 현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흥이 올라가지고 자기 이쁜 왕후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장 10절,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와스티에게 잘 차려입고 준비해서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왕후 와스티가 그 말을 거역한 것이죠. 내가 왜 거기에 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아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요. 오늘 2장 전반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을 보면은, 왕의 측근들이 이제 왕이 원하는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사람을 구해야지 왕이 좋아할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제일 예쁜 사람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세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를 찾고 구할 때 무언가를 보고 그 좋은 점을 찾잖아요.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가 저를 찾을 때 4년 전에, 그때 기준은 외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웃음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서 한번. 뭔가 누굴 찾을 때 그 판단 기준, 뭘 보고 우리 사람을 찾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뭘 봅니까? 학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얼마나 지식에 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스펙이라고 표현하죠.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사람을 찾고, 우리도 그 스펙을 여러분 막 쌓고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다 그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사실 별게 없잖아요. 2장 6절과 7절 말씀,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야와 백성을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여기서 하다사가 이 에스더의 히브리 본명이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 왕궁에 들어갈 때, 왕궁에 이 후보로 뽑혀서 들어갈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급하게 지은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다사라는 애인데, 이 하다사, 여기서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삼촌 밑에 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와서 거기서 자라게 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스펙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올라가는 거죠. 2장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해계, 아까 3절에도 나왔죠.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 이 해계라는 인물이 각 지방에서 뽑혀온 아리따움을 기준으로 한 많은 이들 속에서 에스더를 보게 된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저 처녀가, 이 해계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자랐는지, 포로의 핏줄을 가진 이거는 모르는 상태죠. 그런데 저 아이가 왕의 마음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 포로의 후보들이 와가지고 왕궁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한 명씩 왕이 이제 대면을 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해계가 에스더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더 갖다 주고 뭘 가져다 주고, 이렇게 준비해 보지 않겠냐, 저렇게 준비해 보지 않겠냐. 여러분, 에스더서가 표현하면 재밌는 이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재밌고 드라마, 한편에 재밌는 드라마 같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이 스토리를 따라서 가면서 어떤 사람이 뽑히고 어떤 사람이 좌천되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모인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되는 이 사건,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야말로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장면들. 반면에 곧 죽음을, 내일이면 죽게 될 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주인공인 에스더가 이 많은 도성에서 뽑혀온 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뽑혀온 그들을 다 제치고 등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에스더서가 재밌는 이유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될 만한 사람이 되면 이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이렇게 쇼 프로에서도 보면은 쟤는 안 될 것 같아, 저런 배경을 가진 애가 왜 올라가지? 이 사람들이 재밌게 보거든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배경이 되게 좋은데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 자리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봐야 되거나,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현장 아닙니까? 한 단계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에 맞는 것을 잘 준비하냐 아니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준비하고 힘들고, 이거 도무지 못하겠다, 더 이상 관두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에스더서를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 기준에 관한 우리의 시선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거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한 인물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 스펙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걸 준비해야죠.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지 되겠습니다. 더 좋은 일,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준비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물을 뽑으실 때 그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가? 다른 사람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면은 왕의 후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우리 집에 후보가 있다는 말을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자, 후보 1번부터 쫙 세우는데 다윗은 아예 후보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얘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스펙을 볼 때 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셨던 거죠.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만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라는 이 말씀은 아주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인데 한 번쯤 하나님이라고 언급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딱 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를 봤을 때, 딱 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다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일터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 그 일터,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이 땀 흘리며 일하시는 것, 여러분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곳, 그 일터, 그 학교, 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피져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